제가 이 많은 귀한 어머님들 앞에서 정말 간증할 수 있는 자격도 또 어머니의 연수도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제 입술을 통해서라도 또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라면 예,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 정말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사실 입양 가족입니다. 저희가 이 넷을 다 입양했어요. 처음에 그 셋째 햇살이를 먼저 입양했고요. 그 다음에 이슬이, 그리고 첫째 하늘이, 그리고 지금은 이 세 아이는 다 이제 입양을 한 상태고, 지금 현재 둘째 다빈이는 위탁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제 수일 내 저희 집에 이제 올 계획이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입양으로 한 가족이 되어서 지금 단란하게 가정을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저희 가족 이야기를 좀 드리기 전에 제 이야기를 먼저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자랐어요. 유년 시절을. 저희 그 친정아버지께서 3살 때 북한에서 남한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넘어오셨거든요. 근데 너무나 그 연고가 없이 남한에 오셔서 굉장히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겨우 그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20살 때 바로 그 생계를 위해서 그 직장의 전선에 나가셔서 늘 가난과 싸우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까지. 저희 어머니도 어렸을 때는 쌀집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쌀가게를 하셔서 유년 시절에는 어렸을 때는 조금 부유하게 사시다가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그 술을 드시기 시작하시면서 교회를 나가시지 않고 그 외할머니를 구타하고 핍박하시기 시작하면서 그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지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청소년기부터 굉장히 힘들게 사셨고 고등학교도 겨우겨우 그 여상이라고 하죠. 여자상업 고등학교를 겨우겨우 나오셔서 20살 때부터 직장을 다니셨어요. 그 직장을 다니실 때도 예전에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도시락 쌀 돈이 없어서 혼자 이렇게 굶고 있으면 그 직장 동료들이 같이 먹자, 도시락 같이 먹자 나눠주기도 하셨는데 그거 먹는 것도 뭐 한두 번이지 미안해서 먹지도 못하고 몇 번 얻어먹다가 몰래 나가서 물을 드시기도 하고 굶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루에 이제 2끼 드시면서 힘들게 가난과 싸우고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 두 분이 같은 직장에서 직장 동료로 만나셔서 결혼을 하셨어요. 그 과자 회사를 다니셨거든요. 그 초코파이가 나오는 그 직장을 다니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나셔서 연애를 하셔서 결혼을 하시게 됐는데 그 결혼한 그 노하우를 가지고 결혼 직후에는 그 슈퍼를 운영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운영을 하셨는데 마침 그 슈퍼가 있는 상가의 지하에 순복음 교회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모태 신앙이셨기 때문에 그 교회를 바로 등록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죠. 뭐 예배며 구역 예배, 교회 행사며 엄청 열심히 다니셨거든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또 성령 체험을 하시고 이렇게 너무나도 열심히 교회 일에 집중하시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좀 가정은 좀 등한시 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그때 당시에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머니를 굉장히 핍박하셨고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아버지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성경책을 막 찢으시더니 거실에 던지시면서 한 번만 더 이제 교회를 나가면 집을 나가라고 막 소리 지르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제 기억에 있습니다. 참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그 핍박은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간절함을 또 선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교회를 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간절하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잡으시면서 저희를 늘 그렇게 예배에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제일 앞자리에서 그
평성으로 늘 그렇게 기도하시던 생각이 제가 아직도 저희 추억으로 가슴 한켠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어렸을 때에는 굉장히 그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교회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제가 유년 시절에 불렀던 찬양은 주로 이제 찬송가, 뭐 나의 사랑하는 책, 뭐 이런 찬송가를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뭐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찬양을 부르면 얼마나 신이 나던지 제 마음에. 그 찬양을 하면 저는 언제나 앞에 나가서 율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율동을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 늘 그렇게 서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 덕분에. 근데 그 뜻도 모르고 제가 부르던 그 찬양이 결국에는 저희 10년 가운데 쌓이고 쌓여서 지금 저를 있게 한 그 신앙의 내공이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슈퍼를 그렇게 운영하시던 차에 저희 아버지께서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무릎에 물이 차는 질병을 갖게 되셨어요. 그래서 병원을 가도 이게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기적으로 계속 그 물을 빼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시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슈퍼를 운영하실 수가 없고 어쩔 수 없이 그 직장을 그만두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를 집에서 요양만 하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저희 집의 가세가 굉장히 급격하게 기울어지기 시작하게 됐거든요. 아버지가 일을 안 하시니까 어머니가 뭐 하신다고 해도 뭐 이렇게 저희 아버지만큼 그렇게 뭐 돈을 버실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애들이 있으니까 애들을 일단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급격하게 이제 가세가 기울고 계속 일단 무릎 치료를 일단 먼저 해야 되니까 계속 병원을 주기적으로 다니셨는데, 몸이 조금 좋아질 때쯤 돼서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것저것 하셨어요. 근데 하는 것마다 되질 않고 실패하고 그래서 너무나도 가세는 기울어지고 집에 돈은 점점 없어지고 이사를 수십 번을 했거든요. 계속 변두리로 가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급기야는 너무 변두리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대중교통으로는 거의 한 2시간 넘게 가야 하는 곳까지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고3 때. 그래서 저희 담임선생님이 아니 딸이 고3인데 어떻게 집이 그렇게까지 먼 곳에 이사를 갈 수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정도로 너무 가세가 기울었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돈은 없지, 애들은 키워야 되지,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빠 엄마가 결국 선택하신 게 그 택시 운전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낮에 12시간 일을 하셨고 어머님은 밤에 12시간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셨어요.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저희 어머니, 여자의 몸으로 그 밤에 운전하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너무 숱한 그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어머니가 하시는 이야기가 밤에 그 술 취한 남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 타서 막 몸을 만지려고 막 하기도 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쫓아내기도 하시고, 뭐 딱 한 번 저한테 이야기하셨지만 그런 경험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여자의 몸으로 그 밤에 운전을 한다는 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술 취해서 타서 바로 오바이트하고 그러면 일단 치워야 되잖아요. 바로 또 일을 하셔야 되니까. 자식들은 계속 우리 크고 이제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엄마가 쉴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그런 거 다 치우시고 또 일을 하시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두 분이서 열심히 택시 운전을 하시고, 아버지가 그 영업용 택시를 하시다가 개인 택시를 사시는 날 10년 만에 저희 어머니가 그 운전대에서 내리실 수 있으셨거든요. 너무 고귀한 어머니의 희생이죠.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데,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와 헌신뿐만 아니라 삶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그 고된 노동까지 감수하셨던 그 어머니의 희생을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렵고 가난한 그 유년 시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를 다녔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청년 시절까지 같은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집 바로 앞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굉장히 건강했어요. 이게 주일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새벽 예배를 했었거든요. 매일 할 수 없으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새벽 예배를 열었어요. 토요일마다. 제가 초등부 때 그 새벽 예배를 갔을 때 그 담당하시는 전도사님께서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뭐 한 번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다 일으켜 세워서 뭐 식사 기도 해봐라, 무슨 기도 해봐라 이렇게 다 시키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쭈삣쭈삣 하면서도 시키시니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것도 좋지만 식사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일단 주신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거둔 농부에 대한 중보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해달라는 간구도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막연하게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가르쳐 주시니까 그때부터 기도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때부터 기도하는 방법들을 깨닫고 터득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새벽 예배는 8시에 했었어요. 새벽 예배라고 하기에는 좀 뭐 아침 예배 수준이죠, 거의. 근데 중등부를 거쳐서 고등부를 가니까 6시에 하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집도 어려워져서 거의 그 교회에서 한 5정거장 정도 떨어져 있는 집에 이사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새벽 6시에 버스를 타고 예배를 가야 되는데 배차 시간이 너무 간격이 넓어서 버스를 기다리면 예배 늦는 거예요. 근데 늦게 가기가 너무 싫은 거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걸어가기로 이제 결심을 했어요. 그때 당시 제가 17살이었는데 한겨울이었거든요. 그 새벽 한 5시 40분, 30분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캄캄하잖아요. 한밤 같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에 걷는데 막 뒤통수가 쭈삣쭈삣하고 막 누가 갑자기 말 걸 것 같고 너무 기분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막 뛸 듯이 막 이렇게 걷는데 그 한겨울에도 막 몸에서 땀이 날 정도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걷다가 이제 급기야는 막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뛰다가 또 힘들면 걷다가 또 뛰다가 걷다가를 막 여러 차례 반복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말씀 한 구절을 주셨습니다. 그게 시편 23장 4절 말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제가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한지,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제가 그 순간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말씀이 이렇게까지 살아있구나. 걸어가면 거의 그 소녀 걸음으로 한 30분은 걸리잖아요. 5정거장이니까. 근데 버스를 내려서 교회까지 가는데 또 시간이 걸리니까 한 30분은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해지는지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고 무사히 교회 가서 정말 예배드리고 그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생각과 뜻과 마음을 감찰하시는구나. 제가 너무나도 그 순간 철저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고등부 설교 시간에 그 담당하신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잠언이 31장까지 있기 때문에 매일 한 장씩을 읽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전도사님은 매일 그 잠언을 읽었더니 그 시험을 칠 때 문제를 보고 답을 생각하려고 눈을 감으면 그 교과서가 갑자기 차라라락 펴지면서 그 답이 있는 페이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하셨대요. 그 어린 마음에 너무 신기한 거죠. 나도 저런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 너무나 신기한 영적 경험이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아침에 가서 잠언을 한 장씩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그 영교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자율학습 시간에 혼자 가서 잠언을 매일 읽었어요. 근데 교과서가 펼쳐지진 않더라고요, 저는. 근데 어찌됐건 그거를 3년 동안 늘 계속 했었거든요. 하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말씀이 제 심령에 쌓이고 쌓여서 지금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이 난간을 말씀으로 극복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그 고민하고 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삶의 물음표죠. 그 화두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떻게 해야 매일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제가 어떻게 삶이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날 수가 있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딱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까? 저는 1년에 2번 수련회를 가면 그때는 막 충만해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신앙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어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전혀 하나님 생각이 나지 않다가 주일에 갑자기 이제 교회를 가려고 성경책을 찾으면 그제서야 내가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성경책을 꺼내지 않았구나. 그제서야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나 영적인 갈급함은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끄럽다. 어떻게 해야 할까? 늘 고민했었어요. 근데 고민하던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민아, 나에게 시간을 좀 써라. 그 24시간 동안 너에게만 시간을 쓰지 말고 나에게도 시간을 좀 투자해라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사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제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정말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인내의 하나님께서 제가 고민하고 고민하던 그 순간까지도 계속 기다리다가 저의 고민이 절정이 되는 그 순간에 한 말씀을 툭 던지셨어요. 나에게 시간을 좀 써라.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기독교 서점을 가서 큐티책을 샀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보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 하나님 굉장히 절대적으로 선하시잖아요. 이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저의 악이 다 드러나고 부족함이 다 드러나는데 얼마나 제가 부끄러운지. 그래서 그 큐티 책을 보면 옆에 그 메모하는 란이 있어요. 거기에 제 부족한 부분들을 다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제가 입술이 너무 부족합니다.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너무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메모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통독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좀 이제 알아야 되겠다.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읽다 보니까 외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암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암송을 하다 보니까 계속 암송을 해야 되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묵상이 되더라고요. 또 삶에서 그 암송했던 구절들이 계속 생각이 나고, 이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데까지 생각이 이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암송을 제가
햇살이를 입양하기 전까지 굉장히 열심히 했던 제 삶의 경건 훈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 삶의 화두는 가문과 자손이었어요. 그 로이스와 유니게, 그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디모데를 양육했을까? 어떤 가정 환경이기에 이 디모데가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모두가 아니요할 때 얘라고 말했던 갈렙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사람의 믿음은 누구에게로부터 왔을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나는 어떤 가문인가? 나는 어떤 자손을 양육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아이를 양육할 수 있을까? 나를 통해 거쳐간 나의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 될까? 그 성경에 있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저는 그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에 관심이 많았던 그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그 신앙의 사대를 잇고 있었거든요. 저희 증조 외할머니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외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저에게 이르기까지 저희가 계속 예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의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신앙의 흐름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이 흐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제 삶을 굉장히 크게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문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지민아, 내가 너를 사라가 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열국의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결혼을 하면 계속 임신이 될 줄 알았어요. 계속 애를 낳고 이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늘을 봐라. 별이 이렇게 많지. 이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저는 아이를 낳아서 그렇게 자손이 많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남편을 만났는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병원을 갔죠. 이상이 있으면 빨리 치료해야 되잖아요. 병원을 갔는데 남편도 저도 너무 건강하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임신이 안 되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건강한 그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왜 임신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 건강하고 이상이 없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남편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입양을 했으면 좋겠고 한 10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입양은 좋은데 10명은 너무 심하지 않냐. 사실 아이는 거의 8알은 여자가 키우잖아요. 남편은 밖에서 일을 해야 되고, 아니 내가 보육원 원장을 하려는 사명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10명을 입양하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나한테 이야기할 수가 있냐. 굉장히 화를 내서 처음에는. 남편은 제가 화를 내니까 뭐 더 이상 강요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10명 입양, 10명 입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참 세뇌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해를 거듭할수록 10명을 입양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제가 진짜 10명을 입양해야 될 것만 같은 생각이 어느 순간 드는 거죠. 내가 10명을 입양해야 되나? 난 10명을 입양할 사람인가? 근데 또 생각과 그 실행은 그 갭이 있잖아요. 그래서 머뭇머뭇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충분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과 경제적 여건과 체력과 모든 게 다 됐었는데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는 이 마음 때문에 지금까지 키우지 못했던 아이들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당연히. 우리가 그러면 더 이상은 고민하지 말고
아이를 입양하자. 그래서 그 입양의 문을 이제 그때부터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보육원이었어요. 이렇게 보육원을 가기 전에는 막 되게 참담할 줄 알았거든요. 그 보육원 환경이 아이들이 막 구석에서 막 수그리고 앉아 있을 것 같고 아무도 말도 안 하고 있을 것 같고 다 울고 있을 것만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편견이죠, 사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저희가 들어갔던 방에 그때 당시 이제 2살짜리 2명이랑 3살짜리 5명 이렇게 7명이서 한 방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지네들끼리 저는 뭐 도저히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들을 막 해가면서 의사소통이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뭐 누구야 누구야 뭐 해가면서 그네도 타고 블록도 쌓고 인형놀이도 하고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웃고 막 제가 남편하고 거기에서 한참을 있는데 이렇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렇게 어려서부터 즐겁게 단체 생활을 하던 아이들이 이렇게 딸랑 한 명만 입양을 하면 아, 얼마나 심심하고 외로울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의논한 끝에 아, 우리가 한 명이 아니라 2명을 입양하자. 그래서 데리고 오게 된 아이들이 햇살이와 이슬이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4살이었거든요. 근데 법적인 절차 때문에 일단 햇살이가 먼저 입양을 오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이슬이가 입양을 오게 되었습니다. 잠깐 물 한 잔 좀 마시고 햇살이가 저희 집에 왔을 때 당시가 4살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6살이 됐죠. 처음에 이제 4살짜리 아이가 오니까 너무 기쁘고 예쁜데 한편으로 되게 힘들더라고요. 되게 고된 거예요, 일상이. 이렇게 둘만 있을 때하고 또 아이가 한 명 끼는 거하고는 또 너무 다르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신생아기 때부터 아이를 키운 게 아니라 갑자기 이제 유아 4살짜리가 오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엄마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막 더 놀아줘야 될 것만 같은 거예요. 그게 제가 쉬는 시간도 없이 쉬는 것도 미안해지더라고요. 쉬는 시간도 없이 더 놀아줘야만 될 것 같고 반찬도 그냥 남편이랑 둘이 있을 때는 그냥 뭐 대충 때우기도 하잖아요, 왜. 근데 그렇게 때우면 아이가 막 되게 안 건강해질 것 같고 막 이빨이 썩을 것 같고 막 이렇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삼시세끼 막 다른 반찬을 막 해줘야 될 것만 같고 빨래도 뭐 애들 빨래도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한 명 늘었다고 빨래량이 또 이렇게 체감적으로 몇 배가 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이렇게 볼 때 그 햇살이의 히스토리가 오버랩이 되면서 혼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미안해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혼내면. 제가 너무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엄마인데. 막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과 체력적인 막 이런 고됨과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막 오면서 막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밤에 이제 빨래대에 다 건조대에 널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침대 딱 누웠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던 남편이 너무 놀란 거예요. 엄마가 갑자기 우니까. 왜 우냐고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물어봤어요. 근데 옆에 있던 햇살이는 더 놀란 거예요. 보육원에 살다가 어른이 우는 거를 처음 본 거예요, 얘가 4살 때. 너무 놀래가지고 엄마 괜찮아요? 막 이러면서 막 말도 그때는 또박또박 할지도 못할 때였는데 엄마 괜찮아요? 막 이러면서 막 제 어깨며 다리며 뭐 막 주무르고 막 괜찮으라고 막 주무르면서 엄마 괜찮아요? 하면서 막 안고 막 뽀뽀하고 막 자기 혼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애가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더 나더라고요. 제 감정이 추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우니까 애가 아무리 애를 써도 엄마가 눈물이 멈춰지질 않으니까 햇살이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엄마 미안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아이한테 미안한지. 애가 4살에 이제 입양을 와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 얼마나 그렇게 눈치를 봤으면 엄마가 자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애가 안 거죠. 엄마 미안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때로는 아이가 어른보다 훨씬 성숙하구나, 어른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아이는 훨씬 더 빨리 준비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 말을 햇살이가 한 줄 알았거든요. 햇살이가 엄마 미안해요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돌아서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 사실 내가 한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자식 제가 키우는데 하나님 뭐가 미안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지민아, 햇살이 네 아이가 아니고 내 아이야. 내가 잠시 맡긴 것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때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었는지. 심지어 제 몸도 제 소유가 아닐진데 어찌 자녀가 제 소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철저히 청직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도구로, 통로로 단지 쓰임받는 그런 청직일 뿐입니다. 우리 아이들 기준이 없을 때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주고 엇나가지 않게끔 울타리가 되어주고, 하나님 모를 때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복음을 제시해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끔 그렇게 인도해주는 단지 그런 도구, 통로, 그것일 뿐입니다. 하나님, 저는 청직일 뿐입니다. 제가 철저하게 낮아지면서 햇살이를 키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햇살이와 이슬이를 1년 토를 두고 이제 입양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그 영아기 때 보육원에서 살아서 그런지 이 두 아이마다 각기 다른 어떤 그 병적인 증상이 있었어요. 그 햇살이는 그 야경증이라고 하는 증상이 있었거든요. 이 야경증은 무엇이냐면, 그 밤에 자다가 그 일정 시간이 되면 깨서 발작적으로 우는 증상을 야경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 뇌의 발달이 덜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원인을 정의하는데, 저희 햇살이의 야경증은 그런 뇌의 발달뿐만 아니라 좀 더 복합적이고 또 미묘한 감정에 의한 원인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저희 햇살이와 이슬이가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왔거든요. 그 베이비박스라고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엄마가 아이를 낳아서 안전하게 키워달라고 맡기는 곳이 베이비박스예요.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그 햇살이와 이슬이가 둘 다 왔기 때문에 그 정서적으로 뭔가 불안정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햇살이의 경우에는 자다가 거의 2시간이 되면 발작적으로 계속 우는 거예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울었어요. 매일. 근데 애를 이제 재워놓으면 그때부터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이게 좀 노이로제가 걸린 것처럼 애가 언제 깰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제가 애를 재워놓고 이제 엄마들은 뭐 빨래도 하고 집안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애가 언제 깰지 모르니까.
그래서 애가 깨면 어버도 보고 달래도 보고 귀에 대고 햇살아 괜찮아, 엄마 있어, 안심해, 괜찮아, 막 이런 것도 해보고 토닥토닥도 해보고 안아도 보고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어요. 1년 동안. 햇살이는 그 모든 방법이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들면 더 우는 거예요. 귀에 대고 귓속말하면 막 더 자지러지고. 1년 만에 겨우 찾아낸 방법이 그냥 두는 거였어요. 그냥 두니까 5분도 채 울지 않고 바로 깊은 잠에 들어버리더라고요. 그때 안 거죠. 아, 아이마다 기질과 성향에 따라 그 중재하는 방법도 다 다르구나. 세상에서는 야경증을 중재하는 방법은 달래주는 거, 더 깨워서 얼른 정신을 차리게 하는 거. 근데 햇살이는 그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놔두면 막 울다가 다시 깊은 잠으로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햇살이의 야경증은 매일매일 되었어요. 이게 불과 없어진 지 며칠 안 됐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2년 동안 빠짐없이 매일매일 그 야경증의 증상을 보였는데 차츰차츰 가정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 가더니 이제는 전혀 그런 증상 없이 편안하게 밤을 통잠으로 쭉 자는 그런 변화가 지금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슬이의 경우에는 보였던 증상이 그 폭식증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영아기 때 엄마가 없다 보니까 결핍이라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결핍을 이슬이는 음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처음부터 이제 보육원에 있을 때부터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엄청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신체적인 어떤 병적 증상보다 이 정서적인 결핍이 훨씬 더 우선된다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이슬이가 오면 이거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아이가 원하는 만큼 줘야겠다라고 제가 이미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슬이가 입양을 딱 왔는데 엄청 먹어대더라고요, 진짜. 뭐 밥도 한가득 먹고 고기도 한가득, 과자도 한가득, 과일도 한가득. 근데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배가 안 차요. 배가 고파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 그래? 더 주세요. 더 줄게. 뭐든 다 줬어요. 당연히 설사와 구토를 당연히 반복하죠. 계속 설사하고 계속 구토하고 하루에 기본적으로 대변을 5번 받거든요. 매일. 어떨 때는 이틀 전에 먹었던 된장이 소화도 되지 않은 채 그대로 토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소화되지 않고 내려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찰 대로 찼는데 계속 먹은 거죠. 근데 이거를 완전히 저는 고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냥 다 줘버렸어요, 먹는 거를. 그랬더니 아이가 어느 순간 내가 아무리 먹어도 자기가 먹고 싶을 때 엄마는 언제든지 주는 사람이다, 나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 이 폭식증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4개월 만에 저에게 엄마 배불러요 이러면 숟가락을 탁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 폭식증이 없어지게 됐어요, 4개월 만에. 그래서 지금은 햇살이와 이슬이가 너무 건강하게 1년에 정말 감기 한 번도 하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게 지금은 잘 자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게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뭐 스트레스도 당연히 있고 고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제가 입양을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햇살이를 입양하면서부터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이미 하나님이 저희 남편을 통해서 그 입양하기 전에 주셨던 그 사명을 제가 햇살이를 입양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햇살이를 막상 입양을 하고 보육원에 가보니까 가정을 찾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동안 너무 그런 걸 모르고 살았죠. 나는 너무 안락하게, 안락한 게 돈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가정이 있다라는 그 자체가 안락이더라고요. 편안함.
안정감, 다 부모의 존재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를 찾고 있는 애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 이미 존재해 있고 앞으로도 아마 끊임없이 아마 나올 것 같거든요.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외면을 못 하겠어요. 아이들의 그 얼굴을 보면 제가 막 입양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더 좋은 엄마가 되어주지는 못하지만 그 엄마라는 울타리만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정말 전부를 선물하는 것이구나라는 거를 햇살이를 입양하면서부터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하늘이 답인 이후에도 계속 입양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햇살이 이슬이가 그런 병적인 증상들이 이제는 다 없어지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라고 판단될 즈음에서 저희 남편하고 이제 우리가 다른 아이를 이제 입양할 시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 가장 가까운 곳에 그 보육원을 검색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원장실에 앉아서 그 원장님하고 그 입양에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그 아이 2명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면서 딱 들어왔어요. 그때 이제 한 아이하고 제가 눈이 딱 마주쳤는데 초등학교 6학년인데 너무 마르고 왜소하더라고요. 너무 말랐어요. 근데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아이의 표정에서 혹시 입양하러 오신 분들일까? 그럼 나도 혹시 입양될 수 있을까? 이런 메시지를 눈으로 막 보내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얼굴과 그 눈빛이 잊혀지지라는 거예요. 집을 가도. 그때는 누구를 입양하겠습니다 결정을 하고 온 것도 아니고 상담만 하고 집에 돌아온 상황인데 너무 그 눈빛이 생각이 나지 않고 잊혀지지 않고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표정과 뭔가를 호소하는 듯한.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를 입양하자 해서 데리고 온 아이가 저희 큰아들 강하늘입니다. 나중에 하늘이한테 물어보니까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원장실에 왔을 때 그냥 뭐 원장님 아는 사람 손님 오셨네? 자기는 그렇게 저희를 쳐다봤는데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실 것 같아요. 입양하기 위해서 하늘이를 원장실로 등 떠미신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늘이를 그렇게 입양하게 되었고 그때 같이 들어왔던 아이가 지금 위탁을 진행하고 있는 저희 둘째 아들 9살 한다빈입니다. 그때도 한 명보다는 둘이 낫다 해서 같이 의지하고 같이 평생 의지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둘을 이렇게 입양을 하게 되었어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이는 이제 올해 법적인 모든 절차가 2월에 끝났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온 지 지금 약 한 3개월 정도 되었거든요. 14살 사춘기 남자아이. 이제 어떡하지? 이제 입양은 결정했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초기 적응을 어떻게 하지? 보통 사춘기 아이들 보통 그냥 아이들 집에서 키워도 엄마하고 방문 쾅 닫고 입도 닫고 하는 시기인데 우리는 애착도 없고 너무 살아온 환경도 다른데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나, 아이가 우리한테 어떻게 적응을 할까,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고민이 엄청 되는 거예요. 남편하고 고민을 하던 끝에 정말 불가피하게 홈스쿨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이가 홈스쿨 중이에요. 학교를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같이 오게 되었고 계속 저희가 하는 모든 그 일들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하늘이가.
저희가 보통 이제 하는 일과가 아침에 일어나면 밑에 이제 햇살이 있으면 유치원을 보내고요. 하늘이하고 아빠하고 제가 그 식탁에 앉아서 큐티를 일단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 통독을 하고 말씀 암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부는 정말 최소한으로 하고 그마저도 하기 싫으면 굳이 강요하진 않아요. 그렇게 하고 뭐 음악회, 박물관 가고 싶은 곳 다 다니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 홈스쿨에 가장 그 난제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 삼시세끼 밥을 하는 거 삼식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엄마가 그 힘든 그 삼시세끼 밥 차리는 거를 하늘이가 도와주는 의미에서 일주일에 한 끼는 하늘이가 요리를 해서 저희가 먹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뭐 북엇국, 계란말이, 밥버거, 콩나물 무침 뭐 이런 거를 이런 아이템들을 계속 개발하면서 이제 요리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너무 맛이 있고 일단 인기가 엄청 많아요. 동생들 너무너무 잘 먹고 뭐 콩나물 무침 한번 하면 막 밥을 2그릇씩 3그릇씩 막 이렇게 먹거든요. 야, 이게 공부가 이게 진짜 산교육이다. 이걸 정말 저희가 많이 느끼고 있어요. 학업적인 어떤 공부도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도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자존감을 회복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과 대할 때 신뢰를 어떻게 쌓는가, 친절, 배려 등등등 이런 삶에서 너무 중요한 키워드들을 그 미성숙한 친구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성숙한 어른, 아빠, 엄마를 통해서 배우는 게 얼마나 가치롭고 소중한지를 오히려 저희가 하늘이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요즘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라나면서부터 어려움, 난관, 역경 이런 것들을 다 잘 겪고 지금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그 우뚝 서기까지 가장 저에게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단연코 저희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힘들게 택시 운전을 하실 때도 그 방석 하나를 거실에 놓고 통성으로 방언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셨거든요. 다리가 저리지도 않으신지 막 무릎이 아프지도 않으신지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엄청 크게 기도를 하셨어요. 막 눈물 콧물 다 흘려가시면서 몇 시간을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나서 일어나 서시면서 늘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지민아, 엄마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고기를 먹는 사람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하나님의 지혜를 늘 간구한다. 엄마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그러나 엄마는 이게 반드시 곧 해결될 거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엄마 이 말씀 믿는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 붙잡고 소망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엄마 믿는다. 지민아, 믿음 붙잡고 포기하지 말 거라. 늘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제 삶의 지표가 되었는지,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결국에는 제 삶을 지탱해주는 너무나 큰 힘이 된다라는 거를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그 가정교육을 통해서 제가 배웠습니다. 여기 계신 어머님 여러분, 그 엄마라는 길이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사실 두려운 길이잖아요. 노하우가 있지만 아이들마다 다 케이스가 다르고 자식이 새로 생기면 또 처음부터 다시 가는 길이 엄마더라고요. 제가 엄마가 되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불완전한 사람이 아이를 완전하게 키울 수가 있겠는가. 절대 불가능하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에 의지하여야만이 이 양육은 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제가 철저히 그것을 매일매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너무나도 귀하신 어머님 여러분, 저희가 정말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길을 끝까지 개주하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그날, 보통 상이 아니라 그 의의 면류관을 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끝까지 기도로 중보하시는 그런 빛되신 어머니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하나이에 대한, 영혼에 대한, 소외된 고아에 대한 그런 마음이 혹시나 있으신 분이 있다라면 그 입양을 실천하는 것까지 꼭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아이들은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거든요. 단 한 명도 부모 없이 살아야 되는 아이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찾고 있어요. 그 아이에 대한 마음이 있다라면 기도로 준비하시고, 뭐 다른 거 필요 없더라고요. 뭐 돈을 많이 투자할 필요도 없고 그냥 엄마가 되어주는 거, 가정이란 울타리만 되어줘도 온 우주를 선물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있다라면 함께 기쁜 길, 가치 있는 길, 소중한 길, 하나님이 너무나도 관심 있어 하시는 영혼에 대한 길, 이 길을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간증